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선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선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들은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선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인데 무슨 그런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 선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은 예언되었고 실제로 또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그 예언을 전달자가 바로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바로 전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이 증언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은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들에 관한 약속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특별히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아들에 관한 약속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보면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면서도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우리들 온 인류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우리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다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실제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에 관한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실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온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돼. 아담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또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됨과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주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서 또한 나를 믿게 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 했던 그 모든 말씀, 사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그 기도 자체, 하나가 됨에 대한 그 기도 자체는 결국 뭡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 됨. 어떻게 하나가 되어 사람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같은 그 육신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잠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와 헤롯이 원래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연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런 말처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건 대부분 자기 어떤 이익과 그것에 맞을 때 그때 하나가 된 거지, 그 자기와 이익권이 빗나가 버리면 사람은 어김없이 어제의 친구도 오늘 원수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세계, 우리 죄를 잊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사는 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깨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은 어떤 이 외부적인 어떤 여건의 어떤 환경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약속한 거죠.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들은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표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제발 좀 제자들 싸우지 좀 말고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뭐 제자들이 그렇게 듣고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이것을 비우는 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예수님이 그 말씀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뿐만 나를 믿게 된 앞으로 나를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라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참 그 믿음 안에는 하나됨이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한 생명으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1차적으로 사도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한 생명으로. 실제로 하나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맨날 싸움박질하던 제자들이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루고자 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가 돼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한 생명을 한 생명. 결국 아들에 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면서도 결국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들 되는 것. 왜요? 이 약속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먼저 주어진 거예요. 사실 먼저.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들에 관한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요, 언제 공식적으로 언제 주어졌습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어졌어요. 아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직후에 창세기 3장 15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있기 전에
이미 누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온 인류에 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것을 누가 밝혔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줬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디도서 1장 2절부터 그것을 미리 말씀했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쳤잖아요. 이 약속이 있기 전에 사실은 먼저 무슨 약속이냐면 이 약속보다 먼저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택하사 때를 예정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도록 이것이 예정되었던 거죠. 약속이 먼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전에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그 첫째, 그 처음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담이었었죠. 아담. 그러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결과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여 죄를 사하여 구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아담이 실수한 범죄한 그 범죄를 하여 죄를 용서함으로 죄 심판을 용서함으로 그 심판 받기 이전의 상태로 죄 없는 그 상태로 그 상태로 복귀시키는 그 차원이 아니랬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냐면 아담 이전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와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조차도 범죄와 죄를 짓기 이전에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 올 때는 바로 이 육신에 죽어서 없어질 70년, 80년 그때는 물론 수명이 길었지만 없어질 이 흙으로 지음받고 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부음받아서 이게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으로 온 목적 자체가 온 목적 자체 그게 완전히 아니었어요. 그게 온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을 그 코에 생기에 불어넣은 그 자체 첫사랑 그 아담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그게 완전히 안 했다고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댔죠. 그죠?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억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 여러분 장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예? 어떤 모양 만들어요? 손가락 모양 만들죠. 그죠? 장갑을 그죠? 장갑을 둥그렇게 만들면 손가락을 깨서 5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하고 있지만 동그랗게 봐. 이 모양도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냥 모양이 주먹이 이게 핀 모양이 아니라 왜 장갑을 이렇게 5개 손가락에 들어가게 딱 만들어 이걸 딱 낀다고요. 손가락 모양대로. 이 손가락에 맞아야 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 맞잖아요. 억지 같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준에 맞춰서 동동 기사님 이해되세요?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장갑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보려면 그러니까 장갑을 만들려면 내 사람 손가락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 손가락을 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닮았지만 바로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는 그분이 맞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딱 맞게. 우리는 마치 장갑 같은 존재. 장갑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의지가 없어요. 손가락을 껴가지고 실체는 장갑이에요. 이 장갑이 움직일 때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장갑 손가락의 주인이요. 손가락이 장갑. 손가락 마음대로 장갑 마음대로 움직여요. 조금 싸구려 장갑은 나는 타고난 게 싸구려니까 나는 내 주제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조금 비싼 장갑은 나는 비싸니까 나는 스스로 움직여. 그런 거 봤어요? 싸나 비싸나 똑같이 들어간 그 손가락에 그 장갑 움직이잖아요. 그러죠? 스스로 움직이는 장갑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 말 속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계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겠다. 영원전부터.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지기 이전에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지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 실수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이 문제로 큰일 났네. 제가 잘못해서 죄를 져버렸네.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그 잘못된 거를 수습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물론 과정에서 결국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당연히 그 부분이 포함이 되죠. 범죄한 그 부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거야. 결국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됨에 대한 그 기도 하나 자체에도 바로 주님은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많습니까? 이 약속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약속밖에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기도하기를 너희가 하나 되길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들에게는 하나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는 물론 이런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현실이.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했고 사도들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따르고 오빠. 마음도 따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예. 이 약속 안에 다 들어오지 못했대. 약속 안에. 주님은 모든 것이 이 약속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닿게 하시는 이 약속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여 죄를 사하여 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계획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왜 나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왜 죄가 됐습니까? 그분은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그 자체가 죄고 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첫 번째는 그걸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죄가 또 뭡니까? 결국은 그 약속이, 우리가 약속과 무관하다는 게, 그 무관한 가운데 있는 게 죄인 겁니다. 아들의 생명과 무관한, 아들의 생명밖에 있는,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장갑에 손가락을 껴서 장갑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되어서 그 생명이 움직이는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이 우리를 움직이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것이 장갑 주인이 다른 데 엉뚱한 거 가지고 지가 막 대구나, 이게 죄라고. 이게 죄.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것 또한 죄의 상함이 아니라,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됩니다. 장갑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장갑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성결행으로 부활하신 그 아들의 영으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되었다. 이것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나에게까지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평생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이 약속 밖에 있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이 약속 밖에서, 이 약속 밖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한난도 이 약속을 사모하면 오직 이 약속 안에서 가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도 하나가 될 것이다 말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비전이 됩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꿈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의 이 약속 안에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또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우리 성도 교인들로부터, 우리 모든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받도록, 또 이를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중반으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